26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한 그 통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차 때는 언제 했는가? 1차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시내산에서 했죠. 그때는 그 인구조사의 목적이 지파별로 도대체 몇 명이나 있느냐, 나왔느냐, 그리고 광야를 앞으로 행진해 가야 되는데 이 뭐 숫자도 안 세고 지파별로 몇 명인지도 모르고 하면 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2차에 이제 이 40년이 지난 2차에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수를 헤아리는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세만 사람들이 전체가 아니고요. 20세 이상의 전투력이 있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이상 곱하기 몇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군인들의 숫자를 점검하고 그리고 땅 분배를 이제 해야 하는데 땅 분배를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숫자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면 1차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에는 60만 1,730명. 두 번째 셌을 때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연병 후에 이 숫자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병이 왜 발생을 했느냐? 25장에 나오는 대로 이 부월의 사건이 있었죠. 시딤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 되었고요. 이때 연병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더라. 2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지파가 있는데 다른 지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차의 숫자가 거의 2차에 비등하고요. 또 늘어난 지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확 줄어든 지파가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시므온 지파를 보시면 14절에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 시므온 지파는 1차 숫자를 해야 될 때는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59,300명. 그러니까 얼마가 줄어들었냐면 37,1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그 앞쪽에 바로 보이시죠? 25장 14절을 보면 이 부월 시딤 사건에 이 비느하스에 의해서 창에 배가 찔려 죽인 그 남자가 누구냐면 여기 14절에 25장이에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라.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 그 미디안 여인은 고스비 그렇게 해서 죽게 됐는데 여기 연병에 2만 4천 명이 죽었다 하는 게 대부분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겠다. 이제 그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세운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이게 참 이런 무거움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마라. 이 참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뭐 직분을 세상적으로 이거를 접근해서도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큰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길잡이가 잘 안 되니까 이 지도자가 바른 길을 헤쳐서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진리의 길을 잘 따라야 그 등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이 지금 백주대낮에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세의 눈앞에 사람들이 지금 애곡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 미디안 여인을 데려다가 막사에서 이 음행의 짓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 거기에 많은 그 지파, 뭐 가문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겠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가 3만 7천 명이나 숫자가 줄어드는 비극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모세가 12지파 땅 분배를 할 때요, 이 시므온 지파는 분배가 없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워낙 숫자도 쪼그라들었고요. 이게 갈수록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점점 잘 돼야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요,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어려운 난관을 온다 해도 우리가 피할 길이 생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시므온 지파는, 이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많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야곱의 축복이었고 요셉의 축복이었죠.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나중에 땅을 어떻게 분배받냐면, 유다가 굉장히 숫자가 많으니까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그 안에 어디 사는지 모르게 그 땅 안에 조금 받아 가지고 이렇게 살아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는 지파의 정체성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다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이제 하려고 숫자를 셌는데 분배의 원칙을 하나님이 딱 명확히 정해 주셨어요. 여기 53절을 보면 53절에 그 땅 분배 원칙이 뭐냐? 51절에는 이제 총 계수된 이 숫자가 나오고요. 5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해라.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줘라. 땅 분배 원칙이 한 세 가지, 뭐 적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헤아림 받은 명수를 따라서 해라. 큰 지파는 당연히 큰 땅을 받는 게 맞는 것이다.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는 게 맞는 것이다. 그게 공정한 거죠. 그게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힘 있고 권력 있다고 그런 앞선 지파들이 있죠. 지금 이 에브라임, 이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떤 장자의 위치에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참 애를 먹입니다. 또 문하세가 아니죠. 루벤, 모세에게 대항했던 고라, 아비람, 루벤 지파, 우리가 장자지. 유다, 자기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이 있고 숫자가 많다고 보기에 좋은 땅, 위치가 좋은 땅, 그거 그렇게 차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준 원칙이 뭐냐? 두 번째 준 원칙이 여기 55절에 있는데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라. 56절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러니까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위치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파 간에 이 위치 때문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뭐 이 땅이 존내 만에 불평하고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천 차단 시켜준 것이죠.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이 좋든 뭐 싫든 눈에 보기에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관수해 가야 한다.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세 번째로 뭘 말씀하냐면 5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해라. 내 이름으로 등기내는 게 아니다. 내가 지파의 족장이라고, 한 가문의 어른이라고 개인의 이름으로 그렇게 땅을 얻는 게 아니다. 너희의 그 지파의 가장 큰 조상이었던 므낫세면 므낫세, 에브라임이면 에브라임, 그렇게 그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땅을 분배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탐욕으로 땅이 더 확보되거나 늘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막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쭉 역사서를 보면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 써서도 아주 그런 게 두드러지게 말씀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이사야가 아주 적나라하게 심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은 부자들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내 사는 내 몸 누이고 쉬고 하는 내 한 거처면 만족한 것인데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는 거예요. 땅에 땅을 또 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이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굉장한 참 복이죠. 예,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폐해는 그게 이제 정치로 다 그걸 이제 해결해 가야 하는 일인데 이게 불균형이 너무 심화된다는 거예요. 예, 가진 자는 더 사람의 욕심이 탐심이 조절이 안 됩니다. 요즘 뭐 정부에서 자꾸 부동산 전체에 이래 내놓고 저래 내놓고 전문가들이 뭐 거기 다 박사 할아버지들 다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내놔도 부동산이 지금껏 잡힌 일이 거의 없죠. 사실은 한 사람이 400채씩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합법적이에요 그게. 예, 그 임대 사업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300채 이상 100사람인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 좀 공평하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한 사람이 욕심 많이 부리지 말고 땅에 땅을 잇고 가옥에 가옥을 잇고 이 땅에 나 혼자 살려고, 그게 딱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 땅에 나 혼자 살려고 딴 사람은 어떻게 살든 말든 그런 세상으로 살지 말고 좀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 생각하며 좀 같이 좀 살아보자. 이게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인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주셨어요. 너희 이름으로 등기내는 게 아니다. 그 내 것도 아니잖아. 지파 조상의 이름으로 딱 공동으로 등기내고 하나님이 주신 땅 제비 뽑아 딱 얻어라. 좋다 말다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감사하게 누리고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이셨습니다. 근데 그게 흐트러지고 안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죠. 한 가지를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6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은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다. 60만 1,000 몇 명이 나왔는데 시내 광야에서 1차 때 계수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다. 이게 민수기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이 보고했을 때 백성들이 다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단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된다. 여기 65절이 그 말씀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사람들이죠.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한 사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말로 생각하면 믿는다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같이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내가 믿는다고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서 할 것 세상 사람들처럼 다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때로는 살아가고 했는데 어떻게 곁길로 쑥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거는 내가 집을 잃어버리고 사업을 부도내고 뭐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해도 감당이 어려운 일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에게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그 백성들이 참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악조건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모세를 대항하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냐고. 그러니까 왜 자기들을 출애굽 시켰는지, 자기들이 들어가 살 땅이 뭔지를 사실 까마득히 잊고 애굽으로 자꾸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했냐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한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결국 백지장같이 그런 마음이 없었던 20세 이하의 그런 자녀 세대들, 2세들이 다 이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우리가 7교회를 저녁마다 이제 2교회 살펴봤고 이제 5교회 남았는데요. 이 7교회를 보면은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데 거기에는 회개하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5교회는 다 회개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굳센 교회들일까요? 믿음 지키려고 아주 분발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뭐라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는 과연 회개할 게 없을까? 저는 그거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서머나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들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뭐 이런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이냐면요, 완전 내로남불이죠. 요즘 뭐 서울시 뭐 수장하셨던 분의 이야기가 자꾸 뭐 매스컴에 나오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지구를 구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 자신을 구해라. 서울시를 구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구해라. 이 나라를 구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해, 너 자신을. 이게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교회가 이러냐 저러냐 교회를 생각한다고 교회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해라. 너 자신을. 괜히 교회 걱정한다고 이런 불평 저런 불평,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자신을 구해라. 너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정말 책망거리 없이 각자가 잘 서면요,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거창한 일, 꼭 나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이요, 결국 자신을 구하지 못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사람이 이게 극한에 들어가면 결국 다른 영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이 오늘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 직전입니다. 내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아내,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그런 그 삶의 환경에서 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해야죠. 그런데 극한의 상황이 다다르면 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결국 그 문제입니다. 결국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지금 내 목숨이 경각에 붙어 있으면 다른 거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 영혼,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그거 결국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거는 가슴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 이 가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날 에베소 교회 말씀 생각할 때 마지막에 생각했지만, 이 세상에서 만난 거, 좋은 거 먹지 못해도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 과실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거 먹기 위해 가는 겁니다. 생명나무 과실 그거 먹어야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역,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생명나무 과실을 얻어먹고 따먹고,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해라, 변치 말아라, 내가 의의 면류가 내게 주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믿음의 길을 발자국을 떼 시작해 놓고 이단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무사히 승리한 자로 들어가기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 눈에는 들보를 날마다 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뭐라 말씀하실까 늘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영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